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24절부터 20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24절부터 20장 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4절부터 20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제 우리 수요정오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네, 꼭 한 분하고만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하고 하셔도 돼요. 한 번 더 우리 이제 찬양대가 이제 자리에 앉으셨으니까 이번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3월에도 성령 충만합시다. 시작. 3월에도 성령 충만합시다. 아무리 버티고 제 아무리 버틴다 할지라도 이제 추위는 가겠죠. 우수경칩 이제 3월 15일께까지는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 이후로 내려가면 하나님 지으신 섭리 따라 우리나라 민족 여기 서 있는 이 순리 따라 우리나라 가운데 또 봄의 기운이 또 가득할 텐데 3월 말쯤 되면 이제 옷이 가벼워지실 것 같아요. 벌써 내복 벗어보신 분들 많으시는데 이 3월 한 달 내내 성령 충만하여서 어디 가든 무엇하든 하나님 손길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수요정화 찬양대가 찬양하실 땐 제가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어르신들이 다 서셔서 찬양하시는데 제가 앉아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마음이 참 송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 오래된 전통 가운데는 교우들이 예배드리면서 서는 전통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말씀 봉독할 때 다 일어나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 다 서서 받는 것이죠. 또 한 번은 찬양대 찬양할 때, 왜냐하면 찬양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니 서서 주를 경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찬양대가 다 찬양이 끝나시면 서지는 못할지라도 저보다 더 큰 목소리로 아멘 하고 함께 화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꼭 크게 아멘, 주님 찬양 가운데 오심을 믿습니다 하는 심령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전에 제가 봤던 영화 중에 해피 홀리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행복한 휴일, 이렇게 영국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등장인물 가운데 자기를 심하게 무시하고 매사에 독선적이면서 아주 이기적인 남편 때문에 이를 악물고 살아가는 여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 영화 가운데 등장한 이 여자 주인공의 얼굴은 항상 어둡고 미간은 찌푸려 있고 절대로 웃는 일이 없습니다. 이 남편 때문에 너무 살기 싫은데 억지로 살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살기 때문에 인상이 그러합니다. 이 여자는 자기의 인생 망태기가 열리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것 같아서 아주 독하게 그 망태기 아구를 꼭 쥐고 사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자의 아들이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는데 집에 파리가 한 마리 들어왔어요. 창틈으로 파리가 들어왔는데 이 엄마가 신문을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그 파리를 잡는데 이 조그만 파리를 한 3번 치니까 벌써 파리는 죽었는데 그 죽은 파리를 수십 번을 내리치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하면서 이미 파리는 수십 번 그 난타를 당했으니 이미 뭐 팔다리 다 떨어져 나갔죠. 그 아들이 그걸 보고 엄마 왜 저러지? 파리가 싫은가 보다 했는데 어느 날 엄마가 동네 마트에서 이웃 주민과 싸웠다고 소리를 듣고 놀라서 아들이 달려가 그 마트의 CCTV에 찍힌 장면을 봤는데 이 엄마가 이웃 주민과 싸우는 장면이 CCTV에 나왔는데 그것을 또 그 현장에 있었던 누군가가 동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이 아들이 그것도 동시에 같이 보는데 엄마가 이웃 주민과 함께 싸울 때 처음에는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엄마가 갑자기 등을 돌려 진열대 위에 있는 물건들을 그 상대방에게 던지기 시작하는데 맞아서 괜찮은 물건뿐만 아니라 깡통, 밀가루 더미, 음료수통 이런 걸 막 던지는 거예요. 그 엄마의 그 던지는 그 물건들을 맞는 사람은 너무 당황해서 아무 반응도 못하고 있고 그러더니 이 엄마가 황급히 어디로 가더니 CCTV상으로 찍히기로는 이만한 호박을 들고 와가지고 그 사람의 머리에 내리치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그 장면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밤에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아들이 조용히 가보니까 엄마가 수건으로 자기 입을 누군가 죽으라고 막는 것처럼 자기 입을 꽉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울고 있는 장면을 아들이 봤습니다. 이 여인네는 남편에 대한 원망,
버티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난한 심정, 이 모든 상황에 대한 분노, 슬픔, 자기 신세에 대한 한탄, 서러움, 절망, 이런 것들이 그 여자의 인생 망태기 안에 가득 들어있었기 때문에 이것들 중에 어느 하나가 쏟아지면 도저히 수습할 수 없을 것 같으니 입을 틀어막고 살며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들이 이 얘기를 아버지한테 쭉 해주니까 남편도 그 영상을 보고 이 남편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자기 편한 대로 원하는 대로 이 자기 아내를 무시하고 독선을 부리고 이기적으로 살아왔는데 자기의 그런 행동 때문에 내 아내가 완전히 망가진 걸 보고 큰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자기 아내의 감정 망태기 안에서 그 슬픈 것들을 하나 둘씩 끄집어내 줍니다. 어떻게 해요? 처음엔 퉁명스러웠지만 여보, 오늘은 습이 좀 맛있는 것 같아. 인정해주고. 그리고 이상한 짓을 해요. 남자가 아내에게 뭔가를 행한 아내한테 박수를 쳐주는, 영 엉성한 박수긴 하지만 결혼하고 처음 쳐주는 박수예요. 그리고 시간이 더 가서 이 아내와 함께 춤도 춥니다. 그리고 더 지난 다음엔 고마워 라고 말하고 나중엔 사랑해. 자기 아내의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던 자기 아내 인생 망태기 안에서 하나둘 슬픔도 분노도 열등감도 좌절도 꺼내주고 한 땀 한 땀 사랑해, 고마워, 맛있네 박수 쳐주고 한 땀 한 땀 구멍 뚫린 망태기를 수선해주고 보수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여인네가 결혼하고 처음 어쩌면 평화로운 오후를 맞으면서 참 좋다 하면서 영화가 끝나는데, 그래서 해피 홀리데이입니다. 해피 홀리데이. 그저께 새벽에 충남 서천에서 이제 영화 얘기는 끝났어요.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제 새벽에 충남 서천에서 30대 남자가 모르는 4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했죠. 그 여성은 엄마 아빠랑 살고 있는 운동하러 나갔던. 그런데 그 이유가 너무 이상해요. 그 남자가 그 여인을 그렇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 사기를 당했는데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며칠 전에는 공인중개사 학원 유명 강사로 알려진 어떤 남자가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가 휘두른 양주병에 맞아서 사망하는 일이 생겼어요. 층간소음, 벽간소음, 각종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는 일을 우리 많이 보고, 그 시비가 화가 폭발하여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 땅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들 가운데 상당수가 울화, 그러니까 쌓인 화, 분노 때문에 생긴 겁니다. 치밀어 오르는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큰 사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겁니다. 아까 그 영화의 인생 망태기 안에 화를 가득 담고 살았던 그 여인처럼. 그 책들도 보면 여러분 이렇게 포털 사이트에 이렇게 분노에 관련된 책 이렇게 치시면 굉장히 많이 떠요. 최근에 제가 붙든 책 하나가 분노사회라는 책, 현대사회의 감정에 관한 철학이 있어요라는 책이 있는데 읽어보니까 읽을만 한데, 그 책에서 또 다른 책을 소개해 준 거 보니까 기원전 4년에 고대 로마의 철학자인 세네카가 쓴 책을 그 저다가 권해줘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기원전 4년, 예수님의 출생 4년 전에 무슨 책이 있었냐면 어떻게 분노를 다스릴 것인가. 분노의 역사는 더하죠. 가인과 아벨 사건의 그 원인은 뭡니까? 가인의 분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뒤흔들고 궤도를 벗어나게 하는 수많은 감정들 가운데 분노가 제일 무서운가요? 아니에요. 분노 말고 또 있어요. 이 분노가 지금 우리 사회를 정말 무섭고 두렵게 만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의 일상을 뒤흔들고 궤도를 벗어나게 하는 감정은 분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망태기 안에, 우리의 감정 망태기 안에는 깊은 슬픔도 있고 우울도 있고 불안감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열등감도 있고 낙담도 있고 권태감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른 사람들 못 보게 한번 여러분의 인생 망태기 한번 이렇게 열어보세요. 뭐 들어있나? 이런 수많은 감정들이 담겨있는 감정 망태기, 인생 망태기가 잘 관리되지 않아서 구멍이 숭숭 뚫려 있을 때 아무 때나 폭발하고 침체에 빠져버리는 게 요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이 감정 망태기, 인생 망태기를 잘 수선하고 보수해서 이것들을 관리해야 건강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잘 수선하고 보수해야 할 또 하나의 망태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각 사람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앙 망태기. 제가 청년들한테 설교할 때는 망태기라는 표현을 안 썼는데 여기 계신 분들에게 망태기가 더 와닿을 것 같아서 망태기 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더 잘 수선하고 보수해야 될 또 하나의 망태기, 신앙 망태기가 있어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감격, 고난 중에 체험한 은혜 사건들, 사람에 대한 실망과 동시에 주님에 대한 감사, 말씀의 도전, 겸손한 기도, 영적 침체를 이겨낸 영적 경험들, 매일매일의 간절한 기도들이 그 신앙 망태기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신앙 망태기 안에. 중요한 것은 이런 신앙 망태기들이 나도 모르게 낡고 삭아서 또 견디기 힘든 고난의 충격 때문에 옆구리가 툭 하고 터져버리면 그 안에 있는 은혜의 사건들과 고백과 신앙 고백들이 투투투투 하고 빠져나가 버려요. 그 신앙 망태기가 홀쭉해져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오면 땅바닥에 툭툭 하고 떨어진 걸 보니까 감사도 떨어져 있고 감격도 떨어져 있고 은혜도 떨어져 있고 믿음도 떨어져 있고 오래 참음도 떨어져 있고 주님을 의지함도 떨어져 있고 사랑이나 예배를 사모함도 다 땅바닥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왜요? 신앙 망태기 옆구리가 터져 버렸어요. 그러면 아주 힘들고 오래가는 영적 침체가 시작되는 겁니다. 내 신앙 망태기 안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은혜의 감격을 꺼내려니까 없어요. 어딘가 터져버려서 빠져버렸어요. 때문에 우리는 옆구리가 터져버린 신앙 망태기를 수시로 보수하고 수선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봉사를 해도 건조하고 의무감, 재직이니 직분이 있으니 이 교회 오래 다녔으니 사람들 말 듣기 싫으니 시선이 있으니 봉사자리, 예배자리, 기도자리 버티며 남는 것밖에 없게 됩니다. 내 안에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는 옆구리가 터져버린 신앙 망태기를 빨리 수시로 자주 보수하고 수선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든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치하면 점점 더 무기력한 교인이 됩니다. 신앙 변두리에 겨우 머물러 사는 교인이 됩니다. 주일 예배 때 제가 롯이 어디인지 말씀드렸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과 약속받지 않은 땅 가나안의 경계에 겨우 붙어 사는 롯. 우리의 신앙 망태기는 그러면 무엇으로 보수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꿰매야 됩니다.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내 자신의 신앙 망태기가 옆구리가 터져서 이미 주님에 대한 은혜, 감격과 진솔한 사람들 아무도 없을 때 정말로 감사해서 주 앞에 주를 만나는 그 은혜, 감격이 없다면, 찾아볼 수 없다면 빨리 꿰매셔야 돼요. 빨리 꿰매셔야 돼요. 뭘로 꿰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꿰매는 겁니다. 그래서 3월부터 5월까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안식하시는 동안 제가 수요정오 예배 설교를 계속 할 텐데 3월부터 5월까지
10개의 바늘땀, 10개의 대바늘 바늘땀 같은 10개의 말씀, 즉 10계명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 망태기를 한번 꿰매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망태기 옆구리 터지지 않으신 분들은 괜찮아요. 여러분의 망태기가 잘 보수되어 있다면 괜찮아요. 그러면 이 수요일에 듣는 말씀을 다른 사람 망태기에 넣어주세요. 그런데 티는 내고 살지 않았지만 내 신앙 망태기 상황이 심각하다 하시는 분들은 수요일마다 오셔서 한 땀 한 땀 10계명 말씀으로 꿰매시면 됩니다. 말씀의 은혜만이 우리의 터진 신앙을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그 첫 시간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것만 말씀드리고 다음 주부터 제1계명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10계명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10계명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4장이나 신명기 4장 보면 10계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의 히브리어 원뜻은 10마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10마디 말씀. 아시는 것처럼 구약에는 많은 율법들이 있습니다. 구약에 많은 율법이 있죠. 언약법, 성결법, 제사법, 신명기법, 질병관리법, 가정에 관한 법, 관계법, 상법 등등이 많은 법들이 구약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보면. 그런데 이 모든 구약의 율법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소화해서 백성들에게 전달한 겁니다. 간접적으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계는 안 그래요. 10계는 하나님께서 돌판에 워딩을 다 쳐주셨어요. 말을 그대로 다 쳐주셨어요. 그거 들고 그대로 가서 읽어준 게 10계명이에요. 그러니까 10계, 즉 하나님의 10마디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때문에 10계명은 구약의 모든 율법을 능가하는 최고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0개 말씀, 오늘 출애굽기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20장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봅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 보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언제 주셨냐 하면 애굽에서 탈출하기 빠져나오기 전에 주신 게 아니고 애굽에서 건져내어 구원하신 이후에 주신 거예요. 10개의 말씀은 이미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주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 10계명의 목적은 구원을 위한 게 아닙니다. 10계명의 목적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알려주시기 위한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신앙적 기준과 방향을 정해주시는 말씀이 10계명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10계명은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10계명은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단심, 하나님의 중대한 명령이 담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새 AI, 핸드폰 새로 바꾸신 분들 AI 비서가 핸드폰에 다 달려 있어요. 어우 좋아요. 한번 뭐 탁 누르고 어디로 문자 전송해줘. 그러면 얘가 알아서 문자 다 보내요. 여러분 요새 로봇 3년 내로 우리 가정마다 로봇가 한 대씩 들어온대요. 그래서 요새 식당 가보면 로봇가 배달도 하고 다 하는데 지금은 애들이 좀 엉성하죠. 근데 강남에는 로봇가 조금 먼 거리도 커피 배달도 다녀요. 그리고 얼마 전에 영상을 보니까 근육 10,000개를 장착한 로봇가 사람처럼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2, 3년 내로 우리 집에 청소만 하는 돌돌돌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청소기 로봇 말고요. 이렇게 걸어다니는 로봇가 설거지 해드릴까요? 안마 해드릴까요? 그리고 돌아다닌대요. 많이 나왔대요 이미. 그리고 연약하신 분들 저 계단 100개짜리도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내 몸에 장착하면 힘이 생기는 하반신 로봇은 이미 쓰고 있어요. 엄청난 과학의 발달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어디 가거나 띡띡 하고 다니지 않아도 돼요. 우리 손목이나 어딘가에 칩을 이제 심는데요. 그래가지고 은행 가도 나 왔는지 알고 어디 가도 나 왔는지 알고 다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뇌과학자들이 말하는 이 뇌의 구조를 많이 이해해서 뇌가 관리하는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말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어려운 분들은
여기 어딘가 뭔가를 심어서 그것이 다 원활하게 해준대요. 잘 보이게. 옛날에 소모주 600만 불의 사나이 여자친구 소모주처럼 잘 듣고 잘 보고. 여러분, 엄청난 과학의 발달이 있어요. 그런데 과학의 발달만 있는 게 아니고 사회의 분화도 심해집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 급격하게 변하니까 교회도 여러 가지 형태고 종교도 다원화되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좀처럼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생각들이 이 사회에 가득해요. 그래서 종교학자들이, 기독교 신학자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 교회가 이 시대를 따라가야 된다. 급변하는 이 시대를 발맞춰줘야 된다. 막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반쪽이고 나머지 반쪽은 계속 목에 핏대 세우고 뭘 얘기하냐면 급변하는 사회를 따라가려면 그것보다 먼저 믿음의 본질을 더 사모해야 된다. 믿음의 핵심, 신앙 고백의 핵심, 오히려 그것을 더 주목하고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적 사명을 더 따라가야 된다. 우리가 양자 컴퓨터, AI, 뇌과학 그런 거 언제 다 따라가냐. 따라가느라고 잃는 게 많다. 우리는 거꾸로 더 말씀, 더 은혜, 더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따라가야 된다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고 여러 가치들이 혼재할 때 우리가 붙잡을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더 집요하고 긴밀하게 붙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터진 신앙 옆구리가 꿰매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십계명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두 개. 첫째는 답게 신앙하라 하시는 겁니다. 답게 신앙하라. 십계명 1장부터는 1계명부터는 다음 주에 할 거니까 오늘은 두 가지만 이 십계명을 왜 주셨나? 첫 번째, 답게 신앙하라. 뭐답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백성답게. 그거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장 24절 말씀 보면, 출애굽기 19장 2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하셨어요. 경계를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 경계하면 우리는 먼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선악과를 생각해야 됩니다. 선악과 왜 주셨어? 그것 때문에 죄 졌잖아. 선악과 번거롭고 힘들고 시험거리로 왜 주셨어? 여러분, 선악과는 없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왜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된 우리 인간의 경계선을 그어주신 겁니다. 넘어서면 안 되는, 범접하면 안 되는. 왜요?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기에 경배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그저 피조물 된 자에밖에 안 된다는 겸비한 심령을 매일 확인하게 하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경계를 주셨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일 중요한 신념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피조물일 뿐이다. 그 겸비한 심령을 갖게 하신 겁니다. 십계명이 바로 그 경계에 선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 된 백성으로서의 인식이 있을 때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수시로 하나님 내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제가 주인하랍니다. 하나님,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선택합니다. 내가 움직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마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을 답게 교육만 하셨어요. 답게 교육.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민답게, 약속의 언약을 붙잡은 백성답게 그것만 계속 교육하신 거예요. 왜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투에서 땅을 차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영적인 면역력을 갖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지금 아직도 독감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 계시죠? 수시로 대상포진 걸리시죠? 여러 바이러스, 또
코로나보다 더 심한 게 온다고 그러고 지금 빙하가 막 녹고 있는데 그 빙하가 녹으면 문제가 뭐냐면 고대 시대에 그 빙하에 갇혔던 바이러스가 세상에 쫙 올라온답니다. 지금의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지금 퍼지고 있답니다. 여러분, 그 많은 병균들 속에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맨날 약 먹고 맨날 주사 맞고 맨날 입원하고 그거 좋은데 더 중요한 건 내 몸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대요.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의 그 퇴폐적인 우상 문화, 종교, 생활 습관 그 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면역력을 주시기 위한 십계명 주신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요?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교인들도 감정 망특이가 터져서, 신앙 망특이가 터져서 주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는 교우들도 많습니다.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식당에서 안수 집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식당 쟁반 가지고 막 싸우는 얘기 해줬잖아요. 교회 오래 다녀도 소용없어요. 직분 소용없어요. 내 신앙망태기, 감정망태기 터지면 내 본연의 분노가 다 표출되어 나오는 겁니다. 답지 못하죠. 믿는 자 답지 못하죠. 먼저 믿은 자 답지 못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수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답게 신앙하라. 이것이 십계명 메시지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방치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율법서라고 하는데 여러분,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하나님께서 해라 하지 말아라 하시는 계명이 613가지 있습니다. 하지마 하시는 게 248가지고 해라 하는 게 365가지, 합하면 613가지예요. 그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613개의 명령을 줄여서 만든 게 십계명 10개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십계명 10가지 말씀을 풀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613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의 모든 내 백성의 삶에 간섭하시겠다는 겁니다. 613가지의 계명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정결법, 제사법, 상법, 관계법, 질병관리법 다 나와요. 거기에는 백성들의 삶이 다 들어있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모든 삶에 참견하고 싶으신 거예요. 상관하고 싶으신 거예요. 개입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줄여서 10마디로 바꾼 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방치하지 않겠다, 끊임없이 간섭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백성을 그냥 그 자리에 버려두지 않겠다. 한 가지 예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어떤 회사의 신우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들었던 간증입니다. 아이가 4살짜리 아이가 주방 식탁 위에 올려놓은 담금주 병을, 애가 막 4살이니까 정신없이 놀다가 담금주를 탁 쳐가지고, 담금주 병이 큰데 두껍잖아요. 그게 바닥에 떨어져 와작 깨진 거예요. 그 4살짜리 아이 주변으로 담금주 병 조각이 쫙 퍼졌어요. 마루에서 이게 무슨 소리가 나나 하고 엄마가 주방에 들어가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애는 애대로 그냥 놀래가지고 멈춰 있고, 애 주변으로는 담금주 병 조각이 쫙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 엄마가 가만 있어. 그래서 그 상황에서 가만 있어 하고 둘 다 질려가지고 있는데 엄마가 가만 있어 외친 다음에 버적버적 뭐 밟는 소리예요. 조각 밟는 소리, 버적버적 해서 애를 홀딱 들어가지고 다시 자기 자리에 버적버적 왔대요. 그래서 괜찮은가 막 살피는데 애가 엄마 그러더래요. 왜 놀랬어요? 했더니 엄마 발 그러더래요. 엄마 발은 뭐가 돼 있어요? 그 유리 조각 받고 버적버적하고 갔다가 왔으니 발바닥은 뭐가 됩니까?
너 거기 가만히 있어. 너 그냥 거기 그 상황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게 하고 정신없이 맨발로 가서 폴짝 들어서 안전한 데 갖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 죄의 상황 한가운데 놓여지는 더 험악하고 흉패하고 음란한 우상 문화 가운데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거기 들어가면 그냥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고 방치하지 않을 거야. 폴짝 들어서 내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40장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 다음이 중요한데,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시는데, 제일 앞에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예요. 네가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네가 바르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근성을 너에게 먼저 주리라. 그게 십계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너를 수선하라. 네 안에 영적 면역력을 강화해라. 말씀을 받고 붙드는 자여 네가 굳세지리라 하시는 거죠. 이번 한 주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내가 너를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려두지 않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에게도 들려야 됩니다. 들려지길 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10계명 1계명부터 시작할 텐데 마음속에 대반을 하나씩 가져오셔서 이 시간에 옆구리 터진 우리의 신앙망태기를 하나씩 꿰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사방에 흩어진 인생의 일들 속에 저희들 살아갈 때 알아서 살아가라, 너의 주관대로 살아가라, 저희들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홀짝 들어서 하나님 품에 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듣고 알고 살기 원합니다. 한 주간에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하나님 품 안에서 강건하고 굳센 믿음의 사람답게 살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